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바나바의 생질이자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불렀던 마가 요한으로 생각이 되고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기를 원했었는데 그때의 로마에서 마가를 통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의 비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반대하는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이심을 변호하고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은요 그 시작부터가 매우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였다라고 해요. 로마의 황제가 등극을 하거나 그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하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곧 메시아이시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사실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마가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과 이사야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겠다 하셨던 그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인데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침례 요한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열왕기 하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하게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원과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하였고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엘리야 곧 침례 요한이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가는 굉장히 단순한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파한 침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의 등장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한 침례의 메시지가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침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대한 것이죠. 이제 곧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고 제사함, 회개를 하며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 유대 땅, 온 유대 땅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러한 분위기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자신이 베푼 물로 침례를 주는 것과는 또 다른 레벨의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그들이 자신에게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침례를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베푸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을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그 길을 받아들이시고 그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는 그 시작으로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심을 확증해주고 있음을 마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침례를 베푼 것이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예수인데 하나님이 친히 확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모태신앙이나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분들도 있죠. 어떤 계기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내 유일한 구원자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물 침례와 같은 죄사함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저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한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내 의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이전의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며 돌이키는 일들도 하시고요, 권능을 주시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게 하는 일들까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죄사함과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주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된 사회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성령을 받는 회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기독교 문화대로 그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에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복음임을 믿습니다. 세상 문화에 혼합된 복음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마다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 1세기에 지금 이러한 복음을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도 미련한 것이다 말하는 그러한 복음이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취급을 받는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듣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맛보게 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선포한 복음은 무엇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된 참 복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널리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